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풍랑이 없는 삶을 기대합니다. 자신의 삶이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순풍의 돛담배처럼 아주 평화롭게 유유자적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적어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보다 인생의 풍랑이 좀 덜하고 그래서 좀 고요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절대 순풍의 돛담배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직면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그때마다 여러 일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또 요새가 되시고 또 지키심이 되시는 반석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적지 않은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도 허투루 다루시지 않으시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낙담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런 분이신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거나 또 내가 당하거나 또 그것을 듣고 있자면 마음의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자들에게서 정말 힘든 점은 그 고난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더욱더 힘든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초대교회의 순교자인 블란디나라고 하는 여성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불에 달궈진 의자에 앉기도 하고 저렇게 마지막에서는 황소의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게 된 그런 순교자인데요. 그 여성의 죽음을 기록한 기록들을 보면 너무 평온하게, 너무 화평하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들의 고난 속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죽음의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부뚝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으로 죽은 죽음도 있지만 세례 요한처럼 사악한 음모에 휘말려서 어처구니 없는 잠수형을 당하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신자들의 믿음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그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때 당시의 신자들이 바로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핍박, 또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이들이 믿음이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이때의 배경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최고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핍박에 노출되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가 히브리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다 유대 공동체에서 전부 출교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출교는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결코 말을 섞을 수도 없고 또 유대인들이 파는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음식들도 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출교를 당한 사람이 죽으면 그를 위해서 곡을 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도 결코 이 죽은 후에도 이 출교를 당한 사람은 유대 공동체 안에도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런 출교를 했을 때 당할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회심을 하여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인데, 이 동족들의 핍박에 더하여서 이제는 로마 정부까지도 앞장서서 이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핍박과 박해의 이중구 아래 놓인 거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더 나아가서 안 되겠다,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유대교로 다시 역회심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일단은 유대교로 돌아가면 동족들의 핍박은 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로마는 박해를 한다고 그래도 동족들의 핍박은 피해지니까 일단 가벼워지는 거죠. 또 하나, 영적으로도 유대교에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드렸던 제사를 다시 드리고 이 모든 절기나 의식들을 따라 행하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딱 들어맞으니 그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건 잘못되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도와 제사들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행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의식들을 완결 지으셨으니 너희들은 그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서 너희 믿음을 지키는 것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을 통틀어서 모든 고난 중에서도, 힘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승리한 증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11장에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11장에 첨부만 저렇게 했는데요.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 모든 사람들이 힘든 고난을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조상들을 보면서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구체적인 모델들을 쭉 제시하는 거죠. 근데 이 모델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뭐 약속의 땅, 뭐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 그렇죠? 준다고 했는데 당장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물론 그 안에서 실수도 했지만 기다리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삭을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너희들의 힘겨운 상황을 인내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이제 11장이 끝나고 12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굳게 인내하며 결국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 너희만 어렵고 너희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조상들을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 그들을 보면서 인내하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믿음이 흔들리고 너희들만 낭망했던 게 아니다. 너희가 귀중히 여기는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믿음이 흔들리고 낭망했다. 그런데 인내하여서 결국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그들을 뭐 삼아? 증인 삼아서 너희들은 믿음의 경주를 끝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좋은 믿음의 샘플을 그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고 있는 발자취를 잘 따라가면 너희들도 그들과 함께 귀한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그 믿음의 모든 신앙의 과정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달리기, 경주에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짐이 되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경주를 참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거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옹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이 바로 무게, 장애물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달리기를 하는 이 선수들이 무거운 것을 후를 벗어버리고 달리기에 임했다는 거죠. 이 그림 보셨죠? 이게 이제 그리스였던 이렇게 벽화에 나오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달리기 하는 장면인데 좀 잘 보이세요? 이게 다 벗은 겁니다. 그래서 민망한 모습으로 달리고 있는데 고대 로마의 달리기 경주 선수들이 저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할 때는 화려하게 치렁치렁 긴 옷을 입고 이렇게 입장을 해서 정작 달리기를 할 때는 그 모든 옷을 다 벗었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에서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다 벗고 달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경주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분명히 달려가야 할 텐데 그 믿음의 경주를 저 사람들처럼 너희들을 달리게 하지 못하고 한 치렁치렁한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달려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너희들을 얽어매고 너희들을 무겁게 하는 죄가 무엇이니 그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2장에 보면 그 죄가 무엇인지 약간 음행도 나오고 하지만 그 도덕법에 있다기보다는 가장 이 신자들, 그때 당시에 신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이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이 흔들리다 보고 예수님을 향한 불신의 죄를 갖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들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너희들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그거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벗어야 끝까지 용기를 낼 수 있고 그거는 너희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다 했어. 그러니 너희 믿음의 조상들을 보고 그들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용기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얽매이고 무거운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평강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즉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 기자의 표현대로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서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해야 될 미디어 금식 역시도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일종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야 될 그 시간에 자꾸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저거 또 바람 폈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지금 제 딸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봄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좋아하길래 서진아 미디어 금식이야 그랬더니 what? 이러더라고요. 나 봄방학 때 나한테 미디어 패스팅, 미디어 금식을 시키면 자기 보고는 어떻게 하라냐고. 이럴 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하면서 이제 위로를 줬는데 사실 여러분들보다는 제 딸이 걱정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디어 금식이니 이런 것들이 유치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디어 본다고 우리의 구원이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굳이 그런 거를 해야 하나?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자꾸 주님의 시선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지? 그것이 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관계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이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히브리서의 기자대로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고 그 성정을 가진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 벗어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11장에서 수많은 증인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12장에서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찍어야 될 결승점을 딱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달리기 선수는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한 후에 결승선을 딱 목적 삼고 죽으라고 달려야 됩니다. 근데 그 결승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끝까지 깊이 바라보고 전력 질주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믿음의 경주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떠오르겠죠. 바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눴는데요. 하나의 카테고리는 믿음의 주라고 하는 카테고리이고 두 번째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나눠 설명합니다. 먼저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좀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선각자 내지는 개척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야, 믿음의 길은 너희가 가는 거니까 너희가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직접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개척하셔서 선구자가 되셔서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러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본받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선구자로 개척자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개척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길을 개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개척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하였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끔찍한 고통인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이 고통을 통과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이것을 참아내겠다라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서신서를 받고 되는 그때 당시의 신자들은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이중고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꾹 참고 그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너희에게 기다리니 그것을 참고 있냐고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끝에 너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저희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돌파해낼 수 있었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인내하며 돌파해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모범 답안이 되시기는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범 답안을 우리가 옮길 능력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고난을 그 뒤에 보이는 더 큰 기쁨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모범으로 끝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유명한 성인군자, 도덕군자의 하나로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그 뒤입니다. 뭐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죠? 온전케 하시는 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믿음은 너희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 나를 따라와라. 그냥 앞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독불장군처럼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냥 앞서만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올 힘을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요? 그 힌트가, 그 단서가 5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자, 5절에서 8절을 보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 고난이 닥쳐요.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고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방식으로 이 고난을 이길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것으로 제시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신 그것을 통하여 고난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없어지지 않아도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모든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냐면 신이 나를 버렸어. 아니면 내가 재수가 없어. 내 인생은 원래 팔자가 드세. 이런 식으로 저주와 고통과 슬픔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 내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모든 고난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라고 주신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종교로 계속해서 비는 사람들은 뭐 빌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죠. 부처님, 얘기하면서 이 모든 고난의 질곡에서 없애주세요. 고난 자체가 없어지길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고난은 그대로 있지만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나를 괴롭히는 것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어 버리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야. 그러니 오히려 감사해야지. 너희들 징계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라고 하는 증거인데 그게 좋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은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모든 걸 상속하지 않았고요. 딱 아들 하나를 딱 정해서 그를 상속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 아들 중에 상속자 하나를 딱 정하면 그때부터 엄청난 고통이 시작된답니다. 그 아들에게. 왜냐하면 얼마나 그 아들을 혹독하게 교육시키는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 혹독하게 훈련을 받는 아들을 보면 제가 바로 저 집의 상속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문의 미래가 그 상속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다룰 수, 왜냐하면 나중에 아시잖아요. 흥청망청에게 달했다가는 가문이 다 몰락하게 되니까 철저하게 엄하게 더욱더 다스렸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원리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다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아프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바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거지 결코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괴롭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함께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서 똑같이 고난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불교인이든 모슬렘이든 똑같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모든 고난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내리시는 고난이라도 아파요. 아픕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때린다고 여러분 안 아픕니까? 엄마가 때리는 것보다 사실 아버지가 때리니까 더 아프죠. 아버지가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징계를 내려도 그 징계가 안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 너희가 당하는 징계가 아파. 그래, 그게 슬플 거야. 그리고 즐겁지 못할 거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징계가 아프고 안 아프고가 아니라 그 징계가 너희 아버지인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면 이 징계가 우리에게 금방 워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맞고 쓰러지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라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 서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지금 내 옆에 있는 건장한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한 게 아니라 코찔찔이에서부터 혼나고 맨날 이러다가 결국은 성장하여서 보란듯한 어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매로 표현합니다. 열매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냥 달리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달리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는 건 역시도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통하여 너희가 징계를 당하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징계를 해석할 때 너희들의 믿음은 서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과정이 사실 고난의 과정이고 아픔의 과정입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복 받아라 하는 설교도 부족해 죽겠는데 지금 고난을 달게 받으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뭐냐면 12절을 보시면 이런 모든 고난과 아픔이 우리가 홀로 가야 될 신앙의 길이 아니라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 내가 독불장군처럼 하나님 앞에서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죠?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경주와 믿음의 경주가 다른 부분입니다. 세상의 경주는 내 옆에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올컨이 잘 됐다 하고 더 힘을 내서 막 뛰어가죠. 왜냐면 내가 1등 해야 하니까. 근데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경주는 내 옆 사람이 달려가다 넘어지면 딱 멈춰서 어떻게 해요? 저 표현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왜? 함께 가자고. 함께 그 경주를, 그 피니시 라인을 끊자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경주이고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사실 주님만 바라보면 이거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는 동시에 뭘 해야 될까요? 네, 좌우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옆에 넘어진 사람이 없나? 내 옆에 자빠진 사람이 없나? 아파서 낑낑대는 사람이 없나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함께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럴 때 휘어진 길이 곧아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결승선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경주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첫 번째 주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이 믿음의 힘든 경주를 이겨나갔는가. 사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케 하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찬양을 하지만 결국 얼마 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라 라고 그 음성이 바뀌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다시금 예수를 못 박아라 하고 하는 그들의 음성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 찬양하는 목소리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종료주의를 맡고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면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서실 그날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주위의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 부둥켜 또 일으키시고 그래서 함께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